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오히려 거기서 떠나보낼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니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애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자녀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얘들에게 왜 주는데 근데 그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로 거기서 느끼는 사람. 내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죠. 가끔 뭐 이제 이건 저하고는 특별히 또 많은 얘기가 아닌 얘기긴 한데 많은 이제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 내한테 선물을 줬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그거를 꼭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더 이상 하는 게 예의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것을 준 이유는 그걸 꼭 해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자유가 그 다음에 그 선물이 전달하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내가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이 안 했어. 네, 갑자기 하면 왜 안 하셨어요? 시험 됐네? 그럼 그 사람의 준 의미가 퇴색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노트북을 아이패드를 선물 줬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다가 우리가 뭐 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 줬어. 근데 이거 내가 이거 선물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예우리 입장에서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예우라 기분 좋니? 그 주권은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줄 때에 값없이 줄 때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값없이 주는 거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을 예를 들어 누구한테 줬어요. 내가 우리 태연이한테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서 태연이한테 50만 원 줬어. 좋지 않아요? 50만 원 어디 사용하는 거야? 이야, 누구한테 줄 건데? 그럼 다음 주에 얘기해줘. 알았어. 자, 아무튼 그래서 5만 원을 만약에 줬습니다. 5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든 사용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주고 난 다음에 계속 물어봐. 너 그거 어떻게 썼어? 어떻게 썼어? 그거 하나님께 감동받고 그 사람 기도하고 줬는데 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줬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해야지. 대신에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처벌을 받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너무나도 침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규칙,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 사람한테도 상처받는 이유가 내가 예우리한테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가 돼요? 안 돼요? 원래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교사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끝!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건 누구의 권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럼 거기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하면 그건 아직 처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다라고 막 이렇게 가끔 기도하실 때 있어요. 부모님들. 그런데 아직 자녀를 못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다른 이야기예요. 부모라고 하면 좀 다른 이야기고 우리도 얘기해요. 교사, 선생 교사, 아버지의 심정을 품은 사람이라면 이런 영향을 그대로 주겠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도 안 하는데 교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것들. 정말로 그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일상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영혼의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심히 고민하는 사람. 진짜 그 친구의 영혼의 본성이 잘됨 같이 그가 정말 잘 믿어지기까지
그래서 정말로 맡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 누가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러면서 그 때와 시기와 어떠한 적절한 조언과 이런 부분들, 그게 교사들이 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전신적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나의 어떤 체험이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어떤 경험이 또 이 아이들에게 정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내 어떤 것들이 이 아이들이 배우길 원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영혼의 봉사에 잘 되는 건지 이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럼 거기에서의 행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근데 우리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임을 다해 살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거를 그렇게 책임을 안 져줄 사람이 있겠냐고요. 왜? 우리는 뭘 믿고 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행합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한 거죠. 이미 약속은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너 뭐 해라 이렇게 약속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약속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여러분들 자녀됨이 지금은 그렇게 눈에 안 띄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출산을 해보니 진짜 자녀됨이라는 게 이런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내 부모가 돼보니까 내가 자녀됨이 이런 건가?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갑자기 성장한 사람처럼 생활합니까?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 성장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출석하면 되로 막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봤는데도 다들 그런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수에서 정말 이거 은혜되고 되게 좋았어 라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서 느끼는 그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떨리고 이래. 근데 어느덧 사람은 다시 긴장감을 해지할 거예요. 박제되면 안 된다고요. 박제가 뭐예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본인도 그냥 그대로 박제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뭐 한 거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우리들의 영혼들이 그냥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우리들은 박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그렇지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피가 흐르고 있으면 얼굴에 피부색이 막 혈색이 돌고 그다음에 살아 넘쳐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나에게 어떤 설레임과 그 떨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 여러분들 가장 누군가하고의 교제하고 만남일 때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원래 만나던 애니까 만나는 거지. 이거 되게 무섭지 않니? 뭐래요? 나랑 몇 년이나 만났는데 떨림과 설렘이 없어. 되게 비참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지나가요? 야 우리 한 10년 만났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많이 남자가 그렇게 보겠지. 뭐래 너 같으면 그래 좋아 이랬겠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리고 또 내가 날마다 새롭다는 느낌이 왜 그런지, 그런 설렘이나 떨림이 만약에 여러분들 점점 지워지는 게 맞나요? 지워지다가도 다시 또 떨림이 생기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익숙해져서 우리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깨달았어. 그럼 그 사람이 뭐해진 거예요? 또 날마다 새롭게 보이는 거지. 왜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또한 드려지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봤어. 그랬더니 내가 남편이 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번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큐티입니다. 큐티 책을 딱 선물로 주는데 부담스럽고 매일매일 막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과정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부분에 적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그 영적인 부분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훈련.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메마른 땅 같고 하나님께 막 고난이 막 미치고 욥이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하나님 제발 내 육체 고난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막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다 떠나버리고 친구들 조언하고 막 이러는데 그 고난이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멀리서 지금 욥의 고난을 볼 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그 얘기를. 근데 우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매번 이랬잖아.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떨림이 없고 어떤 막 감정이 어떤 뜨거움. 옛날에는 내가 어디 가면 막 되게 찬양 되게 뜨겁고 막 이랬다. 근데 왜 우리 교회 맨날 없어? 근데 왜 지금 이 환경에 내가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보냐고요. 왜 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연적 필연으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면 나의 환경에서 지금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일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내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혼적으로 해석하니까 내 자의적 해석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 봐줄 사람이 필요해야 안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교사들을 하는 이유가 그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되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책임을 다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랑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걸 최대한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거. 또한 변함없이 그 자리를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며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거,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소유하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리라 하면 아멘이라고 외치는 사람 있냐고요. 진짜 이게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나 진짜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자녀가 되는 부분에 내가 진짜 동의하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멘 강요하고 저 아멘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강요하는 거. 근데 정말로 동의하냐고요. 진짜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건 진짜 나의 말씀, 이게 나의 말씀이야. 어느 날 떠오른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 말씀, 레마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에게 떠올라요. 그동안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새로워. 로고스가 아니라 떠오른다고요. 이게 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거지. 자녀됨이 무엇입니까? 진짜 자녀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되게 많은 장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또 필요해,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거보다는 한 구절을 갖고서 정말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게 필요한 거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훈련을 갖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해도 정답인지 아닌지 그거를 근데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되게 조심스럽게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것처럼 정말 나는 인간인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오해도 받고요. 근데 그 오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묻은 운명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심을 다해 고린도전서에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린도전서 진짜 사랑장까지 나올 정도로 수없이 얘기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살려서 보내주신 얘기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와의 관계를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랑 관계를 맺고 계시길 원하고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길 원하시고 그러나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뭐 하길 원하시면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랑 함께 하자. 신부가 아니고 신랑이 되면 매번 저번에도 얘기했죠. 신부 수업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신부 수업 중에 하나라고. 왜? 거룩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 없이 내가 그냥 갑자기 짠 되게 많은 고난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고난들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했잖아요. 교제하기 전에도 되게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연애 잘하려면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준비된 그 확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요. 약속을 받으려면 기도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 내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약속을 하나님께서 용에게 리브와 같은 아내를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그게 이제 누가 될지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로서 철저히 순결을 지키고 준비해야지. 그다음부터 망나니처럼 살아요? 약속 받았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찌르고 만나고 이래요? 아니지. 이제는 그 만나게 될 인연을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내가 정말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그래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는 내 성품과 내 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 혼적인 부분을 다 영혼, 이 정체 정욕들을 다 못 박아야 그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정말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했으면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정말 이 말씀을 지켜서 삶에 체험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다면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요? 그걸 항상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복일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렇게 나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없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그 보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눈, 경험, 내가 체험으로 내가 그렇게 돼야 누가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지. 내가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름질을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그러나 다름질하지 않아도 보이는 걸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정말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시야는 참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눈을 서로 한눈에 뭐 하는 거야? 알아보는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리브가가 이삭을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그러나 그 행함까지도 아마 사연들을 얘기 풀었겠죠. 그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 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준비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리브가 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가정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의 만류에도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단번에 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22장에서는 이제는 아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 관계가 이제 맺어져 있고 그만큼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 신뢰를 모아서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게 돼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도 약속을 1.1도 안 지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취해야 돼요. 근데 약속은 이미 풀어놓은 건 되게 많아요. 성경에. 지금 오늘만 해도 이제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뭐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가니까 얘기할게요. 3월 둘째 주에 우리예요. 네. 회식. 네. 12일. 여기 쉬는 날 둘째 주. 3월 8일인가 그랬는데 3월 1일, 8일 둘째 주가 8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깨끗한 각기 하자.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여 강요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자,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구나. 이거 완전 이치 놓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그 과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찔리게끔 좀 말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해보냐 너희가 우리 전에 말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다.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것도 어디서 지금 얘기 비슷하게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자. 그 얘기에서 그대로 삶의 체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우리 자랑하지 말았는데 이 사람도 자랑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한다는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환난이라는 얘기는 싸움, 다툼.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가 겪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는요. 이 사람의 지금 신앙 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보이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막 분쟁과 당쟁과 서로 오해받고 지금 막 하고 있는 데서도 지금 뭐예요? 위로가 가득하대요. 서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도다. 왜? 우리 관계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가능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아니요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자로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고 나를 되게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환난이기는 해. 상황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위로고 기쁨입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문득이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울이랑 엄청 싸운 거예요. 엄청 치열하게 싸웠어. 근데 그 싸운다는 게 뭐 좀 더 우리 교회학교 반주 여기 뭐 청년부 찬양 때문에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쩌니 저쩌니 막 싸우고 있어. 근데 문득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교회까지 나오기 싫고 막 진짜 막 전원 보고 미치고 이랬어 서로.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날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차이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더 잘하고 싶고자 하는 하나의 위로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보이는 순간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에 또한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럼으로 인하여 예우리는 나에게 무슨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인연으로 많이 보이는 예우리가 이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면 만약에 그래서 용기까지 내서 내가 너를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깨닫게 돼서 내가 너무나도 미안해 정말 고백해서 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 라고 얘기하면 예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다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날마다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꼭 취합시다. 신앙생활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번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을 통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실 것이고 다음에 그분의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끄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훈련을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 자로서 오늘 말을 이는 거예요. 약속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그 처소를 뭐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준비를 훈련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우리가 그걸 준비해 갈 예배자로서 준비해 갈 과정에 있고 훈련해야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로서요? 이거 맞추면 끝. 자녀로서 그게 자녀됨이다. 자녀됨. 하나님과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진짜 그 얘기 부분에 그냥 우리가 막 율법을 뭐 안 지키고 깨끗하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만 얘기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될 본질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너희가 밖에서 행하는 행동이 부모 욕 먹인다 이 얘기와 비슷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의 욕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통치를 안 하느냐 그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청년이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라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준비해 가야 되죠. 그때와 시기가 이제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 나의 삶의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게 가능해서 그래요. 어떤 예배에 모이는 게 숫자를 많이 하고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훈련받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서로 얘기 나누는 교제의 내용들이 모은 거예요. 야 너 어디 가서 너 얼마 받니? 지금 너 어디 직장 다니니? 이가 아니라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냥 정말로 내가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육신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내가 처리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훈련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으면 내가 요즘에 분이 막 진짜 갑자기 태연이가 나에게 어떤 표정 나 째려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고 막 하나도 그런 게 아닌데 막 혼자 막 버럭하고 막 화가 나고 내가 이 감정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모였을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모임의 본질인 거죠. 그러면 그 모임이 그리고 하나의 또 체험 내가 이런 기도했더니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치유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모임이 돼야지 이제 점점 더 아름답고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람 있는 사람 있나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집안 환경이든 뭐든 무슨 환경이든 정말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금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게 참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비꼬아서 들을 수밖에 없고 이럴 수 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최악의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열심히 했더니 뭐 갇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인이 유혹하게 되고 정말 인생으로서 최악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한 말 총리가 돼서 나중에 한 말이 지나보니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근데 그건 지나가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 가족들을 요셉이 다 모아야 돼요.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낼 수 있는 그 위기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겪고 있는 환경이 지금 최악인 것 같고
안타까운 어떤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여러분들 그거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일단 다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하고 나눌 때는 이제는 뭐 전설이 뭐 그런 걸 물어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을까를 물어볼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가 뭐 이번에 뭐 좀 어떻게 지냈니? 이 얘기가 정말 그냥 던지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용기를 통해 뭐 하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묻는 것뿐이고 그런 걸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물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함께 또 모였습니다. 함께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친구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여기 모인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약속을 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며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또 그것을 누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제 친구 되어지고 또한 그의 주는 거룩한 신부 될 때까지 또 마음에 정말 그 속한 자로 또한 마음의 합한 자로 정말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여기 모인 친구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거 같이 하나씩 나눠 주시고 이제 광고를 해요. 우리 3월 8일 날 청년부 공식적으로 이명 회식이 있습니다. 회식. 태연아, 너 이때 와도 될까 안 될까? 언제든 돼. 오늘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같이 먹어도 돼.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우리 근데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경태. 기도하면서도 알고 있어? 이번에 이제 졸업했지? 저 작년인가? 그때도 한번 기도하고 있었고 그 얘기 전에 듣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남이 우연히 필요한. 아무튼 그래서 청년부 회식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임 나눌 때에 조금 더 이제 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는 좀 더 나누든지 조금 더 제가 좀 더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3월부터 조금 더 재밌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깊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카톡으로 제가 제자 훈련이 아직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냥 문자를 보내면 다음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조금 더 이제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조금 기도 내용이 좀 바뀌어요. 저도 기도할 때도 조금 이제는 조금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좀 나누고 아니면 제자 훈련에서 좀 설명해주세요 이래도 얘기해드리고 할 테니까 언제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청년부가 매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언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고 한 사람마다 다 있었을 때 있어요. 한 사람씩마다 다 되게 강하게. 그때 제가 한 번에 알았어요. 청년부를 이제 점점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시도로 그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응답을 받고 제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거고 그래서 뭔가 하나로 다 단체로 막 몰아갖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려고 한 거였고 그래서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교회만 오늘 출석하려고 하지 말고 경쟁도 함께 하자. 아무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같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도 조금 더 이걸 제대로 받아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운동도 그렇고 모두 그렇지만 나름의 결단과 훈련이 딱 주어질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철저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만 이게 뭐 자기 의지대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지만서도 분명합니다만 좀 각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각오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훨씬 더 준비시킬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우리 2부 순서로 제가 좀 우리 먹을 거랑 이렇게 그런 방향성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식들 저번에 우리 왔었던 그 분 있죠. 그래서 잘 도착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제가 중간중간 제가 소식 듣는 게 있으면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군대 가 있는 청년들하고도 또 얘기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게 없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끝나고 우리 태연이랑 이때만 전사님 좀 같이 좀 봅시다. 잠깐 보고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